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무슨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현재는 아름다워? 황금 가면? 으라차차 내 인생? 많이 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에 캐스팅되어서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드라마에 캐스팅되어서 역할을 맡는다면 주인공이 되는 주연을 맡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네. 아마 대부분은 이왕이면 조연보다는 주연 역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연을 맡은 역할은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조연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조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역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는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미리 밝혀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업무차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해외에 순방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미리 해외 순방 일정을 정하고, 그리고는 대통령이 나가기 이전에 먼저 의전 담당관, 그리고 경호 담당관, 그리고 그 밖에 외교적인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이미 모든 어떤 서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조약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미 조율해 놓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어때요? 사인만 하면 될 정도로 미리 준비해 놓고 다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 먼저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는가에 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했던 장소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광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여러분, 여기 그때에라는 말로부터 시작하죠.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계실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그가 머물러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다가왔을 때 먼저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빨리 출생을 했고 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가 사역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일까요? 유대 광야일까요? 누가 생각해봐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가문을 일으켜가는 역할이 그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면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지리적으로 볼 때 사해 바다 서부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곳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십 황무지 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불리워집니다. 유대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인적이 드물고 황량하고 적막감이 감도는 장소가 유대 광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을 본 적이 있죠, 그죠?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있는 그 무대, 그 유대 광야는요,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레드카페 위에 인기 배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광적인 팬들의 그 환호성을 받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역지의 주 무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황량하고 적막감이 감도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 바로 그곳이 유대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느 규모보다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 그 척박하고 황량한 곳, 그곳에서 무대를 삼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다 광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보내어서 사역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유대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진 지금 현실이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척박한 유대 광야와 같은 곳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으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바로 그 유대 광야,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진 환경이 유대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영향력이 있었고, 그만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가문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 광야에서 그가 외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호운 목사님이 지은 부름받아 나서니모, 우리가 늘 부르죠, 그죠? 근데 이 곡은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 곡입니다. 자, 1절 가사를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지만은요, 실제로 어때요? 우리 마음은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왕이면 화려하고, 또 이왕이면 좀 여유가 있고, 이왕이면 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으라는 곳이 어디인가?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머물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고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당회 수련회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보길도에 있는 동강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변상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저녁에 집회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재충전과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점심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최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보길도 동강교회 가신 변상호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길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길도는 섬입니다, 그죠? 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에 가면 고기 많이 잡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물론 고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섬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제한된 척박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셔서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회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복일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 가서 동광교회를 통하여 목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성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 밖으로, 섬 밖으로 또 이렇게 다 도시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만 계시는 곳이에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시골 목회이자 섬 목회입니다. 그런데 변상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을 믿고, 그리고는 사모님과 함께 그 섬 마을들을 돌면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요, 그 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3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여러분, 30명 이상 하니까 놀라지도 않으세요? 좀 놀래주세요. 3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게 어디예요? 섬이에요, 섬. 예, 와, 그죠?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원래 제가 첫날 저녁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번에 당회 수련회 가가지고 이틀 동안 그 변상호 목사님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또 은혜 받고 돌아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내가 막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곳이 유대 광야입니까? 척박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합니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묵묵히 그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열매 주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던 사역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후회하라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 그래, 내가 지난날 잘못한 것 같대. 아, 지난주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대. 아,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 정도의 후회를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르다라는 뜻의 메타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뜻의 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잘못된 곳에서부터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할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내에게 잘못해가지고 각서를 100통이나 썼다 그래요. 매번 잘못할 때마다 각서를 써가지고 아내한테 바쳤다 그래요. 그런데 100통을 쓰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본인은 자신 있게 나 아내에게 내 잘못한 거 100통에 각서를 적었어라고 말하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각서를 1000통을 쓴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만 전파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전파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서서 외쳤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질 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관심은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돋보이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드러나는가, 내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명성을 누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여러분 들리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마음을 두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로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여러분 사는 삶의 모습은요, 그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어쩌면 지극히 그 광야 생활 속에 여러분 묻어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말은요, 외모를 치장하는데 또한 자신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최소한의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그가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어때요? 유대 광야에 있는 그에게로 나오는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그들이 그 권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하는 사역,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십니다. 척박한 환경인데도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은요, 몰려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곳에서 묵묵히 주의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